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 첫 안식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 또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일요일 박근환 목사님께서 이사를 가시고 또 그 자리에 급히 또 이사를 들어와서 지사님들, 장로님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나와 계신지 잘 인식을 못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나와서 가는 목사님과 오는 목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환송과 헌멸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야고보서 창세기 27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말씀을 읽어볼까요? 성경 창세기 27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자, 같은 장 32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멘. 이 교회에 제가 와보니 제가 딱 아는 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본 적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마스크를 쓰고 보니까 제가 저분이 아는 분인지 모르는 분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도 제가 확실히 얼굴을 아는 분이 제가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희 문대승 집사입니다. 문대승 집사하고는 저하고 우리 문대승 집사가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꽤 절친이었습니다. 예. 한 중간에 가끔씩 어쩌다 한번 만나긴 했지만 또 이렇게 한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로 만나게 될진 아무도 몰랐겠죠. 예, 저도 몰랐었는데 아마 문대승 집사도 몰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대승 집사와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제가 문대승 집사를 좋아했던 그런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인데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이 시간엔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아는 사람이 앞에 있으니 참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제가 가남교회에 있었을 때, 여러분 가남교회 어딘지 아시죠? 예, 가남교회 여기 가까이 있는 그 가남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정성호 장로님을 몇 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한번 가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서 우리 또 정성호 장로님을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이 또 저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 아름다운 도성, 우리가 그 아름다운 도성에 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함께 키워가면서 우리 하늘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구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어떨까요? 사실 신앙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죽산 다사랑 교회 성도들과 첫 만남입니다. 아마 궁금하신 것이 저에 대해서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첫 말씀을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엄청 궁금할 겁니다. 성격은 어떤지, 가족은 어떤지, 특기는 어떤지, 뭘 잘 먹는지, 뭘 싫어하는지, 또 취미생활은 뭔지 아마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나시는 분들이 또 아마
질문을 하실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단체로 여러분 앞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불과 2달 전에는 어땠을까요, 우리?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도 그때도 여러분 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까? 그때는 뭐 전혀 궁금하지 않았을 겁니다. 2022년 1월 4일, 오늘 5일이니까 1월 5일. 예, 저에 대해서 궁금했던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서중환 앞에 이태호라는 목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아마 모르셨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모르셨겠죠. 알았다 치더라도 오늘처럼 궁금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때가. 그죠? 예,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불과 2달 전, 지금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2달 전과 지금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 저는 그때 2달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은 이태호라고 하는 목사인데 여러분과 지금 저와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바로 2달 전에는 다른 교회의 목사였으나 지금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처음 얼굴을 보니 궁금한 것이 생겼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뵙고도 서로 궁금한 것이 없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달 전에 이 죽산 다산교회가 여전히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저 2달 전에 죽산 다산교회가 이렇게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요?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하고 2달 전하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2달 전에는 죽산 다산교회가 내가 목양할 교회가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목양해야 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제 구석구석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혼자 사실은 저 옥상에도 올라가 보고 아직 많이 못 가본 데가 많아요. 오늘 처음으로 이 기도실에 여기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이쪽도 있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아직 안 가봤다는 얘기예요. 예. 또 여러분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지, 또 이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처음 안식일 학교를 맞이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고 또 낯선 것들이 많아서 제가 해야 할 일도 모르겠고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많이 이렇게 서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2달 전에 나와 교회는 달라진 것이 없었죠. 그러나 지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관계가 서로 달라진 겁니다. 관계가 서로 없었을 때는 궁금한 것이 전혀 없다가 관계가 생기니 궁금한 것이 많아진 거죠. 이게 바로 관계의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렇게 됩니다. 사진으로 보니 잘 모르시겠죠? 저희 가족 소개합니다. 저는 이태호, 저희 집사람은 홍옥수라고 하고요. 저희 첫째 딸 아이 이름은 이혜언이라고 합니다. 바다 해자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있는데요. 이혜성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계시는데요. 저 어머님은 저희 서울 별내에 거기 요양원에 계십니다. 저희 집은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되시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이자 건자 기자 되시는 우리 재작년 2020년 12월 9일에 우리 주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90세의 나이에 잠드셨고요. 저희 어머님은 87세의 나이로 지금 비교적 건강하게 계십니다. 또 저희 처갓집 부모님이십니다. 저희 처갓집 부모님은 홍자, 성자, 용자를 쓰시는 홍성용 장로님
또 저희 어머님은 홍자, 윤자, 둔자 쓰시는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저희 부모님의 이렇게 태어났고요. 또 사실 저는 아주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독립유공자 유족입니다. 그래서 저 이런 신분증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이자, 중자, 혁자를 쓰시는 분이신데요. 3.1운동 당시에 전북 임실에서 3.1운동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함께 3.1운동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활동하다가 그때 체포가 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보안법 위법, 국가보안법 위법이라고 하는 위반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1년간 이렇게 감옥에 갇히시다가 추록 후 중국에 넘어가셔서 북경에서 또 항일투쟁을 하시다가 또 일본군에 의해서 잡히셔서 옥사하셨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건국 훈장 애족장 대통령 표창장을 받으셔서 지금 이렇게 애국지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가정, 저희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희 형제들인데요. 딱 보시기에 없죠? 뭐가 없나요? 저희 어머님이 뭘 못 낳으셨어요? 딸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5에 그 중에 몇째인 것 같습니까? 막내입니다. 자, 여기 5명 지구의 평화는 저희 독수리 오형제가 지켰는데 우리 오형제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첫째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먼저 이 가운데 계신 형님이 첫째 형님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들만 5을 낳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아들만 5만 낳으시는 그런 불행한 가정에서 저희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딸을 못 낳는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첫째 형님이 아들 하나를 낳고요. 두 번째 형님은 누굴까요? 둘째. 둘째는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가 둘째입니다. 자, 둘째 형님은 여기도 불행하게도 아들 2 낳았습니다. 딸을 못 낳고요. 이 저주받은 집안이 이렇게 달라요. 자, 셋째는 어느 가정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셋째. 셋째. 여기가 셋째입니다. 자, 셋째도 역시 아들 2을 낳았습니다. 딸을 못 낳았어요. 저주받은 집입니다. 자, 또 넷째는 누굴까요? 그러면요. 이제 정리가 되죠? 제가 막내니까요. 여기 넷째가 바로 이 형님이시고요. 여기도 첫째를 아들을 낳고 둘째를 처음으로 딸을 낳습니다. 야, 정말 뭐 귀한 딸입니다. 첫째를 아들 낳고 둘째를 딸을 낳았으니 정말 우리 집안의 유일한 경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막내 누굴까요? 이제 제가 막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뭘까요? 막내죠. 왜 제일이 막내냐? 제가 이 5형제 중에서 키가 제일 큰 애입니다. 우리 형님들은 어려운 시절 어렵게 살아서 많이 못 먹어서 못 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는 좀 더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잘 먹어서 형님들보다 키가 컸다. 그리고 또 형님들이 나를 업어서 키웠다. 그래서 키가 컸다. 자기네들은 나 때문에 키가 줄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희 가정은 첫째를 딸로 낳고 그리고 둘째를 아들로 낳는 쾌거를 이루어 놨습니다. 아무도 첫째를 딸을 못 낳는데 저희 집만 유일하게 딸을 먼저 낳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가정에 이렇게 5형제를 우리 가정에 두었고요. 그 중에 사실은 우리 첫째 형만 빼고 4명이 주님의 목회 사업을 하는 목사입니다. 예. 그래서 둘째가 가장 늦게 목회를 시작해서요. 둘째 형님이 서중환 앞에 금호 행복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셋째 형님이 가장 먼저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셋째 형님은 목회를 서중환 앞에서 목회를 하다가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 밴쿠버 한인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은퇴를 하였습니다. 좀 일찍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형님이 안양교회, 예, 지금 여러분 가까이 안양교회 있죠? 예, 안양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죽산 다사랑교회 부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이제 제 삶을 좀 뒤돌아보면서요. 제가 목회를 몇 년 했는가 제가 계산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몇 년 했는가 1998년도부터 목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올해 딱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죽산 다사랑교회가 25년째 목회 활동입니다. 그동안 제가 6개의 교회를 봉사하였습니다. 첫 교회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주 이천의 북내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많이 못 들어보신 것 같아요. 누구 이렇게 북내교회라고 그러면 북한에 있는 교회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었는데, 북내교회, 여주에 있는 북내면의 북내교회에 제가 2년 목회를 했었고요. 또 공릉동교회 1년, 또 그 다음에 신독교회, 지금은 옛날에는 신독교회라고 했고요. 지금은 고양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4년.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혹시 다산고등학교 교회 아십니까? 다산고. 예, 다산고 교회에 제가 3년. 그리고 가남교회에 7년. 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목회로로 봤을 때 경기 동부 지역에만 목회를 제가 3번 갔습니다. 여주 이천 지역에만 목회를 3곳을 갔고, 제가 군생활도 경기 동부 지역에서 했습니다. 군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부발교회 아시죠? 예, 제 부발교회가 있는 무촌리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군생활을 2년을 했어요. 현역으로. 예, 그래서 제가 경기 동부 여주 이천 지역에만 14년을 있었어요. 예, 14년을 있었으니 제가 여기 와봤을까요? 안 와봤을까요? 여기 당연히 와봤죠. 그냥 여기 경기 동부 지역, 여기 가까우면 제일 가까운 지역이 경기 동부 지역인데, 여기 아마 일주 거기 넘어가기만 하면 바로 경기 동부 지역인데, 여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안성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참 자주 왔던 지역이라 제가 지리는 그렇게 낯설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친숙하고 좋은 곳에 제가 다시 부임받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는 아주 패스파인더를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다양한 천연계 활동을 하는데요. 구원과 봉사의 정신을 이루고자 제가 다양한 기능 활동을 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천연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정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발견하고자 제가 오래전부터 곤충을 상당히 좋아해서 곤충을 관찰하고 키우고 표본하고 또 때로는 전시도 하고 또 그런 곤충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었던 그런 목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생화도 좋아하게 되고 사실 꽃도 좋고 나무도 좋고 천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제가 가죽공예도 좀 하고요. 이게 이제 패스파인더 활동 가운데서 여러 다양한 기능 활동이 있는데, 가죽공예를 제가 2012년부터 가죽공예를 하고, 또 교회 성도들 위해서 비누공예를 해서 비누도 만들고, 여러분 들어오면서 입구에 저 다육식물이 있는데, 다육식물을 제가 2014년도부터 키우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뭐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늘 수 있을까 해서 등산과 제가 요즘엔 마라톤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이렇게 좀 많이 말랐죠. 예, 제가 원래 말랐습니다. 예, 제가 거짓말 1도 안 못해요. 원래 말랐습니다. 우리 저희 문대승 집사가 잘 압니다. 문대승 집사도 별로 많이 이렇게 살이 붙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 몸 관리를 잘한 듯 한데요. 저는 그때 몸무게하고 지금 몸무게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살이 찌는 게 좋은데 이게 다 여러분 제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마라톤을 열심히 해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런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또 패스파인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서로 뭐 같은 공통점이 별로 없죠. 예. 이렇게 공통점이 없으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는 죄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듯 저 또한 역시 죄인입니다. 시기하고 증오하고 또 질투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이기적이며 또 남의 것을 탐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이런 고백을 하니 좀 송구스럽긴 한데요.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저분도 보다 죄인이다 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라.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이렇게 고뇌했습니다. 이 고뇌를 한번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하물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의 간증을 할 때에 하물며 나라는 존재는 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망의 몸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삶 속에 죄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우리 목사님도 죄인이셨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에게 또 솔직한 내 자신의 모습을 또 보입니다. 저는 회개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성경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게 됩니다. 왜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또 이 죄인이 살려면 회개해야만 한 것이죠. 그런 저에게 이 말씀은 정말 주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매번 넘어지는 죄인, 몇 번을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각자에게 정말 해결하지 못한 매번 반복하여 짓는 죄가 혹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질 때는 어땠을까요? 내가 넘어질 수 있지. 2번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2번도 그럴 수 있어. 3번 넘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내 자신이 원망이 되어지진 않나요? 4번, 5번 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원망을 넘어서 이제는 습관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7번 넘어지면 넘어지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잠언은
의인을 가리켜 한 번도 넘어진 적 없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까요? 죄인이 넘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 겁니까? 넘어지는 죄인이 7번째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죠. 악인은 7번째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7번째 일어나면 의인이고, 그 7번째 일어나지 못하면 뭐예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란 7번째 넘어졌지만 7번째 일어난 사람입니다. 악인은 그냥 넘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여기 안 넘어질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아담도 넘어졌고요, 노아도 넘어졌고요,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이삭도 넘어졌고, 야곱도 넘어졌어요. 그러나 넘어진 상태로 그냥 엎드려 있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저도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엎드려져 있는 죄인이 아니라 7번 넘어졌지만 7번째 또 회개로 일어난 죄인,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칭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그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저는 빛, 소금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뭐 넘어진 게 뭘 자랑이라고. 근데 이게 넘어져서 다시 일어난 것을 가리켜 또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신 거죠.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정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 전 앞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나요? 소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빛 또 소금이라고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빛이, 등불이 온 동네가 비춰지고 그 등불에 숨겨질 것이 없는 빛을 나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왜요? 주님께서 나를 7번 넘어진 나를 7번째 일어났다고 해서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빛으로 삼아주셨으니 그게 은혜 아닙니까? 전 그래서 빛이고 소금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겁니다. 착한 행실을.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여기 뭐 해야 돼요?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착한 행실. 여러분, 그러면 착한 행실이란 무엇이 착한 행실일까요? 제 삶 한번 뒤돌아봅니다. 무엇이 착한 행실일까?
제 고등학교 때 우리 문대성 집사와 함께 우리 고3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맞춰지면 이렇게 그 금요일 저녁 예배가 끝나면 우리 에스라 성경연구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에스라 성경연구반이 있는데 그 아이들 우리 지도교사가 없어요. 아이들 한 20명, 30명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얼마나 좋은 추억인지 몰라요. 그런 거 많이 하면 될까요? 또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고 하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아닌가요? 착한 행실이란 뭘까? 일반적으로 착한 행실이란 선한 행위, 착한 행위를 가리키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착한 행실이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살짝 좀 살펴봅니다. 자, 착한 행실이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자, 여기 선한 일, 여기 착한 일, 또 악한 일. 예,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즉 의인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인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선한 일이란 뭘까? 악한 일은 무엇일까? 선한 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하고 선하고 구제사업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위를 베푸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하면 우리가 의인의 부활에 이르게 되나요? 또 반대로 악한 일이란 사람은 못살게 굴고 못된 짓을 하면 사기하고 범죄하고 다른 사람은 못살게 굴면 그거 악한 일입니까? 그거 악한 일 맞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일까요?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그 차이점에 행실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의인도 뭐예요? 의인도 죄인입니다. 악인도 죄인이고 의인도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근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있었죠. 무엇일까요? 예, 우리 아까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둘 다 넘어졌어요. 근데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의인은 뭐 한 사람이었고요? 일어난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대로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선이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사는 삶의 모습이 선한 일.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게 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여 엎어졌을지라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 생명의 길로 가는 그 삶이 선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선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게 아닌 겁니다. 7번 넘어진 죄인이 7번째 회개함으로 일어나는 행위가 착한 행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자기 자랑이 아니고요. 간증은 내가 넘어졌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일어난 삶의 이야기가 경험의 이야기가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은 질책이 아니고 간증은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난 경험의 이야기가 바로 간증인 것이죠. 그 간증이 뭐예요? 착한 행실입니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구주로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빛은 아니지만 빛을 주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의인으로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전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안식일 교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참 궁금합니다. 우리 축산 다사랑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음식을 구분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들인가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여러분 잘 지킨다고 해서 또 철저하게 음식을 구분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가 참 그리스도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도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구분했고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음식을 철저히 구분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드려봅니다.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안식일 교인인가? 아니면 참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안식일 준수하는 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것을 했을 때 여러분 칭찬받는 게 맞습니까? 칭찬 안 받는 게 맞습니까? 안 받는 게 맞습니까? 조금 애매하죠? 여러분, 당연한 걸 할 때는 칭찬이 좀 없고요. 당연하지 않는 것을 할 때 칭찬을 좀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하도 말을 안 들으면 뭐해? 당연한 걸 하면 그때 좀 칭찬을 받습니다. 하도 안 하니까. 그죠? 여러분, 안식일 준수는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뭘 명령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준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안식일 준수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삶을 보시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이룰 때 안식일이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더 잘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만두셨다면 그것이 참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안식일만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것, 이걸 경계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안식일만 지키는 사람과 안식일도 지키는 사람의 차이점. 안식일 계명만 지키는 사람과 안식일 계명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차이점. 저는 그 후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좀 시간이 좀 되세요. 조금 더 중간에 오늘 준비한 말씀을 조금 넘어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냅니다. 사랑하는 죽산다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삶의 배경은 서로 다를 겁니다. 나이도, 고향도, 직업도, 취미도, 특기도 이제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렇게 첫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났습니다. 죽산다사랑교회 성도들과 이제 더 큰 공통점을 찾아갈 겁니다. 서로 공통점을 만들 것입니다. 없으면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첫 번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보듬어 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서로 안아줘야 될 사람입니다. 서로 함께 격려하며 사랑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함께 회개한 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번째 넘어지는 성도가 있다면 그 7번째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함께 일으켜 세워주셔야 됩니다. 내가 넘어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넘어질 땐 교회 장로님을 청하시고 집사님을 청하시고 목사님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여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넘어진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둔다면 이건 뭐예요? 이건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관계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회개한 죄인이 되어서 넘어지면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목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마치면서요, 세 번째, 그것이 빛된 삶인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란 무엇이에요? 그 착한 행실이란 회개의 경험,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다시 일어난 믿음의 경험, 그것을 나누는 것이 빛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나타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이게 빛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의 삶인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안식일만 철저하게 지키던 바리새인적 안식일 교인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첫 발을 함께 내딛는 우리 죽산다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이 시간이 낯설고 이름도 잘 모르고 얼굴도 여러분 마스크를 써서 요것밖에 몰라요. 그죠? 예. 혹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얼굴을 익히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목표를 향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며 넘어질지라도 함께 의인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안식일이 마지막 안식일이 언제일지 모르나 그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죽산다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